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형제들 간에, 그리고 주인과 종들 간에 화합이 되고 단결이 되어야지 우리의 적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오늘은 과연 우리가 그 전쟁에서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그 정체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막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 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바울은 기독교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우리 아내와 남편, 자녀, 아버지, 또 종과 주인들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이 6장 10절에서부터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지 그 말씀하는데 이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방법을 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 안에서 걷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가족 간에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전에서 분열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대장님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방금 찬송에도 불렀잖아요. 대장의 명령이 저 말단 병사에까지 쭉 아무 변질됨이 없이 그대로 전달이 잘 되고 이 병사들은 명령대로 잘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적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맨몸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1차적으로 갑옷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갑옷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우 패배만 면하는 그런 상태를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보통 승리자 이상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상태로 비유가 됩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어린아이고 또 자라면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면 아버지 같은 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로 하면 주님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의 군대입니다. 군사.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약한 자건 강한 자건 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셨을 때부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들도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하셨고, 각 지파별로 오와 열을 정리해서 행진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한 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때에 따라서 자기 것으로 또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군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어려움에 처한다는 겁니다. 아주 풍족하고 편안하고 늦잠 자고 그리고 이제 무슨 여가 활동하듯이 싸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원하지 않는 시간에 원하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게 군사예요. 하지만 그것을 질질 끌려다니면서 혹은 쫓겨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그랬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남 보고만 싸우라고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이미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생활이기도 하면서 전쟁터에서 군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몇몇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군사라고 지칭을 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군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대에서 제대로 복무를 하려면은 그냥 시간만 때우고 나오는 군대가 아니라 승리하는 군대가 되려면 제대로 무장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갑옷은 입기가 힘들기도 하고 무겁고 걸리적거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구해주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10절에 처음부터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약한 자는 이 전쟁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건한 자가 되라 했고요. 강건한 자가 되는 방법은 1장부터 이 5장 그리고 6장 초반부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는지. 그리고 그 강건한 자가 그걸로 모든 걸 갖춘 것이 아니고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왜 생기냐면은 갈등에서 생겨요. 서로 이웃 국가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최종적인 외교 수단이 전쟁입니다. 그걸 지금 미국 군대가 한 2번에 걸쳐서 최근에 말로써 그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미군 합참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군이 늘 전시 상태를 준비하고 돈을 들여서 훈련을 하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그게 과연 필요하냐? 누군가 질문을 하니까 미국의 그 별 5개짜리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군은 정치가와 외교관들이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치와 외교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근에도 또 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가 뒤에서 버티고 있어야지 앞에서 외교를 하는 사람이
그 말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협상이 안 되면 내가 빠지면 내 뒤에 있는 군대가 니들을 칠 거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지 협상이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우주에도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마귀의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걸 추구하죠. 11절이면 마귀의 간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 사자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뭐 사탄의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사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천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천사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하면 사탄의 하나님의 사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게 사탄의 동맹이에요. 사탄의 부하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정사와 권능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권력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싸움이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전방에서 싸우는 것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주님의 권능이 그리고 천사들이 이것을 돕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담에도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안 보이는 자가 있다고 하죠. 안 보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미국의 그 NSA라고 하는 전자정보를 감시하는 그 첩보기관이 있어요. 인터넷 모든 통신 이걸 감시하고 신호정보를 수집하라는데 그거 알려진 게 얼마 안 됐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인가 하는 그런 영화가 공개가 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을 감청하는 뭐 그런 기관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기관이요 6.25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철저하게 정체를 감추고 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당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싸움보다 몇만 배 혹은 10만 배, 한 100만 배 강합니다. 제가 편의상 10만 배라고 써놨는데 그냥 대충 적은 거예요. 딱 10만 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소리 없이 죽입니다. 소리 없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패배해서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싸움은 무슨 판타지 소설처럼 멋있고 환상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맹세를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온전한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냐? 이 적의 특징을 알아야죠. 제가 첫머리에 그는 진짜 사람입니다 그렇게 써놨죠. 사탄이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주 악한 사람들을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저 사람은 진짜 악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악마를 욕하려면은 저건 진짜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억울하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사탄이 나를 넘어뜨렸다 그래. 사탄이 억울한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을 때가 있어요. 사탄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는 사탄 핑계를 댄다니까요. 그리고 사탄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붙는 호칭이 주로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살인자, 고발자, 유혹자, 그리고 왕자. 왜 왕자라고 하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통치자를 다 프린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왕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왕자는 원래 왕의 아들만 왕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왕 밑에서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계급도 그 프린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탄을 가리켜서 통치자라고 그 언급할 때는 킹이라는 단어를 절대 안 씁니다. 그냥 프린스라고 그래요. 왕 밑에서 왕이 허락한 어느 지역의 영토를 다스리는 그 계급을 프린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통상 왕자에게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프린스하고 왕자를 우리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프린스도 하나의 그 계급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은 사탄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이 사탄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탄이라는 이름은 유명합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도 건너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사단이라고 불렀어요. 웬 사단이냐 이게. 좋은 일에는 사단이 낀다. 그걸 다른 말로 마가 낀다고 그랬어요.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악마할 때 마가 낀다, 사단이 낀다, 같은 말이에요. 전 세계에 이게 이름이 퍼져 있어요. 우리가 적을 알려면은 그 적의 이름을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걔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루시퍼입니다. 그리고 악입니다. 악.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할 때 이 악도 사탄의 다른 별칭이에요. 사탄은 악 그 자체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마귀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 마귀들이 있고 마귀의 통치자가 있어요. 그리고 바알세붑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붑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집 주인이 바알세붑이래요. 또 바알세불이라고도 하죠. 청년들이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소설가가 쓴 책인가 파리대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파리대왕. 이 바알세붑이 그 파리대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가 어디서 놀아요? 화장실에서 놀죠. 화장실 똥통의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귀를 아주 좀 폄하하는 그런 표현이죠.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 책에서는 그 섬에 표류한 소년들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폭력적인 자가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재는 그런 자를 이제 파리대왕이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귀가 있고 그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천사가 있는 것처럼 마귀도 그 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 12절로 13절에 예수님께 나타났던 그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 통치자를 한영대역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프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에도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사탄이 나오고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탄은 계략들을 쓰는데 그 계략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지 않다. 그리고 사탄은 사도들의 활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일정 부분 사탄이 간섭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경우도 있고 사탄이 막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여기에 보면은 성도들을 시험하는 자가 나오는데 역시 사탄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적의 이름과 그 적이 주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나 이 사탄을 추종하는 거짓 종교가들이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 여기 보면 모든 권능, 모든 속임수가 나오죠. 물불 가리지 않고 속임수를 쓸 수 있는 대로 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나타내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왜 속아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랑을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사랑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이 많이 있는데 미련함도 그 영역입니다.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상식선에서 부모에게 혹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배운 거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각도에서 진리를 조명하고 진리에 조금 더 접근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내가 배운 거하고 틀리니까.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가 믿는 목사, 자기가 믿는 사제 이런 사람들 말만 들어요. 그리고 한번 딱 입력이 되면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잠언인가 거기 보면은 미련한 자는 공의로 찧어도 그 미련한 게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도 사탄의 영역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거짓말을 믿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안 믿으려고 하는데 거짓말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강요하시진 않아요. 자기들이 미련하니까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요.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을 전해도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미련한 가운데 속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적은 나름대로 지위가 높습니다. 고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이 공중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흙을 먹고 살아요.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흙이 뭐예요?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파먹고 삽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미련함, 육신의 고집, 육신의 교만, 육신의 욕심,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이 사탄의 밥입니다.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육신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자기 밥이거든요. 육신의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의 왕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을 속여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이 신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들 마음을 가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일합니다. 그 마음을 어둡게 해서,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과 성경 해석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이 있을 때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어요. 그 중에 누구 의견이 맞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그게 성경인 줄 아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한 사람의 관점일 뿐이에요. 성경을 더 자세히 보고 내가 성경을 배울 때 혹은 배우는 과정에서 알았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진짜 성경을 정확하게 잘 보고 싶으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말씀 그 자체로 보면 오히려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거 자체를 알려고 하면 훨씬 잘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역사적인 지식이나 상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상식, 지식, 그거 내가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누가 유명한 사람이 해놓은 말을 그냥 그럴듯하니까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내 생각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자기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바른 지식이라고 해요. 누군가의 해석을 그냥 배운 대로 자기가 가르침을 받았으면서, 그 때로는 성경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배운 거를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고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성경을 선입견 없이 오로지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순수하게 그 말씀 자체를 쭉 읽다 보면은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다른 관점에서 다른 사실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 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일 뿐이지.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해야 돼요. 말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못하면 그 생각이 죽은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유연성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계속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기독교를 위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조작이 천주교죠. 그리고 안식교, 몰몬교 이런 게 위조품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한국에 가장 숫자 많은 순복음, 오순절교단, 이게 모조품이에요. 진정한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귀를 섬길 수 없고 마귀를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근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 넣어주신 그 숨결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진리. 진리가 아닌 것으로 예비하는 건 다 가짜예요. 이거 시스템만 다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 자체가 다릅니다. 진리가 아니면. 그리고 이 사탄은 무식하지가 않아요. 아주 영리하고 변화무쌍합니다. 미묘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게 암흑의 마왕인데 빛의 천사로 가장한단 말이에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쓰는 것과 같은 거죠. 다음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 마귀들을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마지막 때 지금 종교 통합에 가담한 WCC 계열 교회들, 또 다른 협회가 또 있던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또 버리고 어떤 데는 또 공의만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가장합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우리나라 한민족을 자꾸 유대인하고 연관시켜서 무슨 같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인들이 유대인이 돼요, 지들이.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물론 조상은 다 아담의 자손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영적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탄 숭배주의자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종파가 있어요. 프리메이슨 아세요? 그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 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기독교의 한 분파라 그래요. 그리고 사탄 숭배예요. 그 하나의 종교예요. 이 자들은 신성모독을 하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그리고 아주 불길한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어둠의 권능이라고 해요. 어둠의 권능.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깜깜한데 무서워하죠. 어두운데. 왜 무서워합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오싹하고 캄캄한 곳에 불 없이 들어간다는 것 참 불안하죠. 그리고 아주 초자연적이고 파괴적인 존재입니다.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요, 주님의 권능과 사탄의 권능이 좀 대조가 되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사탄이 하는 행동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사탄은 인간을 어두움으로 죽음의 권세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빼낸다는 거죠.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인간의 죄를 가지고 송사합니다. 우리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죄인들과 구별되기를 바라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누군지 대강 파악이 되셨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면 이 적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걸 또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9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전략과 전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10절에 있어요.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무기와 갑옷이 있어도요, 허약 체질이면 이거 입혀놔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이 갑옷을 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버렸죠. 너무 무거워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휘두를 수 있을 만큼 강건한 자가 일단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주 안에 있다는 의미는 뭐 다 배우셨죠. 거의 순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삶. 주 안에 있으면 다 강건합니다. 그걸 일단 알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권능이 아니라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힘은 주님 안에서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진 힘을 가지고 주님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당하는 이 싸움을 다 견뎌내야 돼요. 우리에게 싸움이 밀려올 때 나만 바라보면 겁나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권능은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그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주님의 권능이 강력한데 왜 그걸 인정을 못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해서 나를 지켜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저렇게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래요. 자기도 똑같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보들끼리 뭉쳐가지고 서로 바보들끼리 옹호하는 그런 짓을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같이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서 겁내고 뒤로 물러서는 것 자체가 주님의 권능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견뎌야 됩니다. 겨우 죽지 못해 견디는 게 아니에요. 견디고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고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무장들을 쭉 살펴보면은 5개는 방어를 위한 거고 하나만 공격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무장들을 장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허리띠가 나오죠. 이게 진리 벨트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진리는 진실이에요. 그렇죠?
이 벨트는 허리를 감싸주는 건데 요즘 우리가 쓰는 가느다란 그런 벨트가 아니에요. 상의와 하의가 이렇게 펄럭거리지 않도록 딱 묶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복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무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서양 그 사극 같은 거 영화를 보면은 거기 나오는 무사들이 아주 근육질이고 무슨 헬스클럽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들 같이 생겼잖아요. 옛날 무사들은 안 그래요. 뱃살 엄청나게 두꺼워요. 칼에 찔렸을 때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뱃살을 찌워요. 비계가 이렇게 두꺼워야지 칼이 들어와도 내장이 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허리를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배가 칼에 쉽게 갈라지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벨트는 그냥 바지 내려가지 말라고 차는 그런 벨트가 아니에요. 우리 복부와 내장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평생을 감싸야 됩니다. 시편 5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리 속부분에 있는 진실함. 옛날 사람들은 이 뱃속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복심이라는 말 쓰죠. 대통령의 복심이 누구다. 그게 속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심은. 그래서 이 우리 허리를 감싸는 이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방어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로 감싸고 있으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8장 32절로 4절에 34절이죠. 오타 났습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숙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네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이 진리가 우리 뱃속에 있어야 돼요. 속부분. 이 유대인들은 거짓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분명히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고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유롭대요. 바보들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거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다 제쳐놓으시고 뭘 말씀하셨냐면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근데 이 죄의 종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진리예요. 이 진리가 허리띠입니다. 허리를 감싸듯이 우리 평생 우리를 감싸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로 우리를 감싼다는 것은 위선이나 어떤 비현실적인 망상을 품거나 그런 거 없이 성실하고 또 불의와 타협이 없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가 의의 흉갑이 나오는데요. 흉갑은 가슴 쪽에 붙이는 이 철판이에요. 멋있게 생겼죠. 가슴 근육처럼 생겼어요. 우리의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것이죠. 이게 의의 흉갑. 이 의라는 게 뭐예요? 옳은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옳은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흉갑이 됩니다. 그리고 신발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바닥에 돌, 바닥에 떨어진 창, 칼 이런 거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하고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의심과 더불어 말고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음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주님께서 주신 이 화평의 복음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갑옷의 부품입니다. 복음의 신발.
화평의 복음을 우리의 신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실제 군인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진에 지금 침투하는 군인들이 자기가 왜 싸우는지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왜 싸우지? 이러면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의심이 없어야 돼요. 마음속에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고하게 내가 싸우는 목적을 알고 그 싸움의 가치를 알고 이건 마땅히 내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나가서 싸워야지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의심하면서 싸우면 그 사람이 이기겠어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에 나오죠.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이 방패는 어느 부위에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손으로 잡고 움직이면서 날아오는 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지 보호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믿음은 어떠한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방어 무기. 어떤 방향에서 불화살이 나오더라도 믿음의 방패만 튼튼하면은 다 막을 수 있어요. 불화살을 끈다고 하잖아요. 방패에 딱 가로막혀서 탈 게 없으면 불은 꺼지게 돼 있죠. 다음 구원의 투구. 이건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진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망상, 엉뚱한 생각, 그리고 더럽혀진 생각, 이런 것들이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무기로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격 무기입니다. 사탄은 이 기록된 말씀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3번의 그 구절들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 10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음 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음 10절이요.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탄은 이 기록된 말씀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이에요. 사탄을 찔러서 물리칠 수 있는. 사탄이 능력이 많잖아요. 마지막 때 그 사탄이 나타낼 모든 권능과 모든 속임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읽었죠. 사탄은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용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의심하면서 이게 통할까 하고 해보면 안 되겠죠. 이게 과연 통할까? 성경 말씀인데. 이런 믿음 말고 말씀을 믿고 사탄에게 쏘세요. 물러갑니다. 절대 사탄은 기록된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데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영 아니에요? 영도 찔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는 혼과 영을 다 가지고 있죠. 몸도 있고. 사탄은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말씀으로 사탄도 찔릴 수 있어요. 칼에 찔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찔리려고 피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무장을 갖춘 상태에서, 전신갑주를 갖춘 상태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18절 내용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게 예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필승 전략입니다. 모든 무장을 갖추고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아주 강력한 전투부대가 있는데 본부하고 교신이 안 돼. 그러면 그 부대는 어떻게 돼요? 적진에 고립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총을 쏴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전진해야 되는지 언제 후퇴해야 되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무장을 다 갖추고 우리 본부하고 계속 교신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도와 간구와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견뎌내는 모든 인내,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는 자들은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요, 죽장 얻어 터지고도 자기가 맞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그래요. 코피나게 쥐어 터지고도 자기가 맞고 있는 줄을 몰라요.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이고 승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라고 명령하신 이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가서 구해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으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날 동안, 모든 계절에, 모든 인내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내 힘으로 싸울 기대 같은 것은 애초에 하지 마세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강건해지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내 믿음을 방어를 하고 내 평강을 지키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여기 보면은 나를 위한 것보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인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그 일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에 매달려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냥 내 하나 사는 거에 전전긍긍하고 매달려 있고 이러면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과 계속 교신하는 내용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에게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모든 무장과 이 권능을 제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언제 뒤로 물러나야 되는지 작전 지시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승리의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 하나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군사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주님의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평강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